스가랴라고 하는 이 뜻은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신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스가랴, 학개, 말라기 동시대 사람이에요. 포로로 다 잡혀갔다가 이제 포로 귀환 때 돌아왔던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사장에 속하고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사역을 했던 동시대 사람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동시대 사람으로서 이제 학개와 더불어서 스가랴도 어떻게 보면 이제 제2의 성전을 건축함에 있어서 백성들이 건축하다가 중단하고 영적으로 나태해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스가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들이 도전을 주는 거예요. 스가랴도 이제 동일한 말씀을 스가랴 선지자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또 이 말씀 붙잡고 또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도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 선지자 스가랴에 대해서 이제 쭉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다리오 왕이라고 하는데, 다리오 왕 하면 여러분 다니엘서에 다리오 왕이 나오잖아요. 그 다리오 왕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좀 틀리는 왕이니까. 이 성경을 보다 보면 헷갈리는 이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름을 같이 쓰다 보니까 다리오 왕인지 다리미 왕인지 막 이런 것도 헷갈리는데, 이 이름도 똑같이 쓰니까 이 다리오 왕은 히스타스 테스라고 하는 그런 왕이니까 그냥 참고로 알아놓으셔야 돼요. 우리가 이 왕과 이름까지 다 기억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메데 바사 제국 시대의 배경은, 그 배경이 이제 라는 사실은 좀 기억해 두면 좋겠죠. 바벨론이 이제 망하고 메데 바사 제국이 들었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헬라, 그 다음에 로마, 이제 이런 식으로 나가니까 메데 바사 시대,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 스가랴에게 임한 거예요. 스가랴에게.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진노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백성들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가지고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결국은 그 포로에서 또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징계의 시간이 끝나가지고 포로에서 이제 고레스라고 하는 그때 당시 왕을 통해서 이제 그 포로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다시 본국으로 돌려보내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그래서 이제 은혜를 받고서 본국에 와가지고 보니까 성전,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아꼈던 성전이 다 그냥 폐허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먹고 사는 것이 너무 이제 급하다 보니까 하나님 성전 재건하는 것은 꿈도 꾸지를 못하는 가운데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셨어요. 성전을 재건하라. 오늘날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먹고 사는 것이 항상 1순위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주일을 그냥 쉽게 버리는 거죠. 쉽게 이제 주일을 갖다가 이제, 여러분 예전에는 주일 성수라고 하는 개념이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주일 성수라고 하는 개념이 사라진 지 오래예요. 참 안타까워요. 저도 그런 것들을 볼 때. 최소한 주일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내가 어떻게 했는지 주님을, 물론 우리 매일매일이 주님의 날이죠. 매일매일이 주일의 날인데, 그래도 이제 특별하게 한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시고 이날 모여서 원근각지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며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를 하라고 하나님께 특별히 만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통하는 것, 이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 예전에는 여러분 주일이라고 하는 것, 이 성수라고 하는 개념이 너무 중요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문제가 돼가지고
막 사임도 하고 어떤 총장에서 사임도 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거든요. 지금은 그랬다가는요, 여러분 주일 성수 이야기 했다고 하면은 그거 가지고 7이라는 이야기를 쓴다 그러면 당장 교회 옮겨버립니다. 참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도 제2성전을 건축을 해가지고 그 성전 속에서 하나님과 교통을 해야 돼, 교제를 해야 돼. 그게 가장 중요한데, 이제 본국 돌아와가지고 폐허된 그런 성전은 둘째 치고 먹고 사는 게 이제 급하단 말이에요. 먹고 사는 것이 이제 우선이다 보니까 하다 돈 벌 국민만 하는 거죠. 그때 학개 선지자에게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제 성전 재건을 독려를 해라. 동일하게 스가랴에게도 동일하게 성전 재건을 독려하는 그런 메시지. 그런데 이 스가랴에서의 그 메시지는 어떻게 보면은 성결과 회복을 말하는 겁니다. 성결과 회복.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 있잖아요. 여러분,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주일을 주일처럼 여기지 못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주일을 주일처럼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정말 주님의 날을 갖다가 부활하신 날, 그 주님의 날 예수님께서 다시 구름 타고 오실 것을 우리가 믿고 상상하면서 주일을 내가 지킨다고 한다면, 내가 주일날 돈이 조금 눈에 보인다 해서 돈 벌러 나가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주일을 쉽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여기 마찬가지입니다. 스가랴도 강조하고 있는 것은 성결과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아주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지금 일침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스가랴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했습니다.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했다는 거예요. 왜 진노했습니까?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 제사잖아요, 제사. 제사도 그냥 하나님 앞에 바치기만 하면 그게 제사인 줄로 생각했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이방 신전에서 제사 드리는 거하고 차이가 없었던 거죠. 짬뽕이 돼가지고 나중에 그냥 타락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 예배 때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감격 없이 예배 드리면 예배 드린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감격 없이 예배에 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 나오는 것 자체가 난 예배드려. 교회 왔다가 예배의 어떤 시간, 이렇게 우리가 형식적으로 정해놓은 그런 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면 11시면 11시 와가지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함께 그게 나 예배다. 이게 예배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게 형식일 수 있다는 거죠. 그 예배 가운데서 정말 한 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분이 나와 동행하셨고, 그리고 또 오늘 이 가운데서 예배 가운데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이 가운데 임재해 계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고 계신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내가 그 성삼위 하나님 앞에 정말 영광과 찬미와 존귀를 올려드리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내 몸을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드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 그것을 보고 기뻐하시지만, 그게 아니고 어떤 분은 와서 그냥 처음부터 그냥 주무시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의식이 없는 것이죠. 그런 의식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런 의식이 없다는 게. 그러니까 스가랴 이 시대도 성전 재건을 성전 재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라고 그랬습니다. 관계. 단순히 건물 자체에 하나님께서 중조성을 주셔가지고 너희 이거 꼭 지어야 돼, 이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건물이 의미가 없는 거죠. 어디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한국 교회가 초기에 부흥하던 그 시대는 정말
새벽부터 물론 너무 이제 뭐 우리가 예배자라고 하는 것을 다 붙여가지고 그게 좀 이제 신학적으로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은 뭐 나쁜 건 아니죠. 광의적으로 우리가 다 새벽 예배, 뭐 돌잔치가 합니다. 돌 예배. 사람을 대상으로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조금 우리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예배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예배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죠? 뭐 돌잔치도 이제 뭐 예배 형식으로 빌려가지고 돌 예배. 결혼식도 결혼 예배. 결혼 예식인데 결혼 예배. 다 예배라고 하는 걸 다 장례 예식. 장례 예식도 장례 예배라고 표현하잖아요. 공식적으로는 주일 예배에만 예배가 붙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만큼 뜨겁다는 거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죄다 그냥 붙여가지고. 근데 요즘에 그런 뜨거움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신방도 막 줄기차게 다녔거든요. 저도. 근데 요즘에는 사람들이 신방 자체를 또 싫어해요. 그만큼 뭔가 하나님과의 끈끈한 관계가 약해졌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인간관계도 형식적으로 흐르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이죠. 오늘 스가랴도 동일하게 수천 년 전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가 너에게 너의 조상들이 심히 진노하였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형식적인 그런 신앙생활에서 떠나서 이제 돌아오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금요일도 철야라는 말을 썼습니다. 철야는 밤을 그냥 새버리는 거예요. 저도 가끔씩 철야를 해버리거든요. 잠이 안 올 때는 그냥 철야를 해버려요. 집에서 그냥.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만 철야라든지 새벽 기도 이런 것들을 누가 만드느냐고 자꾸 딴소리를 하는데 그 기원은 예수님께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철야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택하실 때 철야를 하셨어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그거 가지고, 근데 요즘에 이제 생활 패턴이 자꾸 바뀌다 보니까 사람들이 늦게 이제 잠을 잔단 말이에요. 예전에 농경 이제 그 시대는 사람들이 이제 일찍 잠을 잤단 말이에요. 우리는 호롱불 시대였어요. 호롱불이 뭔지도 모르죠. 우리 지금 뭐 주희나 은찬이는 호롱불이 뭔지를 알라나? 모르죠. 네. 우리는 호롱불 밑에서 고스톱을 배웠고 하투를 배웠어요. 그래서 뭐 하투를 갖다가 이제 섭렵을 했죠. 명절 이제 다가오잖아요. 이렇게 명절이 다가오면은 이제 추석이라든지 이렇게 다가오면은 미리 6개월 전부터 외상으로 하투를 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만큼 우리는 호롱불 그 시대였으니까, 이 호롱불 끄면은 뭐 적막하니까 전기가 들어오기 전이었어요. 전기가 들어온 지가 여러분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요. 전기가 들어오면서 환하게 이렇게 밝아졌죠. 근데 이제 전기가 안 들어올 때는 일찍 자고 이제 새벽이면은 깨가지고 일터로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새벽 기도회가 딱 맞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제가 이렇게 세미나 이렇게 다니면서 목회자들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그 교회에 이렇게 새벽 기도회 시간표를 이렇게 보잖아요. 저도 거의 다 요즘에는 5시 반, 예전에 5시였거든요. 빠른 데는 다 4시 반에 하는 데도 있었어요. 근데 4시 반은 거의 없어요. 5시도 거의 없어요. 근데 좀 빠른 데가 5시 반이더라고요. 근데 대다수가 6시 반이에요. 이제 거의 고정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대다수가 이제 6시 반. 왜냐하면 사람들이 늦게 자잖아. 그리고 이제 6시 반에 일어나서 이제 새벽 기도 마치고 뭐 새벽 기도 겸 아침 기도 마치고 출근해라. 이런 식으로 해주는데 저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원하는. 문제는 이제 우리가 그 아침 6시 반에 기도를 하든 뭐 낮에 기도를 하든 밤에 기도를 하든 그 마음 중심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리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보십시오. 지금 스가랴한테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형식적인 신앙생활 그만하고 이제 돌아오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형식이라고 하는 것도 어떨 때는 필요하죠. 그렇지만 중심을 빼놓고 형식만 내세우면 이거는 찐빵 속에 알맹이 그냥 안고 없는 찐빵이 되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스가랴가 이야기하고 있는 대상은 유대인이에요. 그죠? 이미 한번 형식적인 제사들이고 형식적인 신앙생활가 망한 조상들을 둔 유대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니네들 조상들 본받지 말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저는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참 신앙생활은 즐겁기도 해요. 그러나 신앙생활이 참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너무 막 즐거워, 하나님 앞에 너무 막 즐겁고 그래요. 그러나 어떤 때는 막 신앙생활만 너무 힘들 때도 있어요. 제가 최근에 이제 읽는 책 중에 산비라고 하는 책인데, 이제 조금 이제 읽었어요. 내용은 대충 어떤 내용이라는 건 이제 기본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이제 중국 선교사, 영국 선교사가 중국에 이제 선교사 들어가서 이제 어떤 한 종족에게 복음을 전한 그런 이야기인데, 참 감동적인 부분이 많이 있어요. 막 처음 읽는데, 먼저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 그때 당시 1930년대 시절의 이야기예요. 그때 당시 선교를 한다는 것은 모르는 데 들어가가지고 맞아 죽기 딱 좋은 그런 환경이거든요. 근데 선교사도 가자마자 막 쫓겨가지고 그때 당시만 해도 여러분, 언어도 틀리지. 그리고 생김새, 동양인하고 우리 이제 서양인하고는 생김새도 틀리잖아요. 그죠? 지금이야 이제 어떤 때는 동양인하고 서양인하고 이렇게 짬뽕이 되다 보니까 저도 어떨 때는 이게 동양인인지 서양인인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이렇게 믹스가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럼 우리가 이제 다문화 해가지고 이렇게 포용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전혀 그런 게 별로 없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적대시하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초대교회 우리 선교사들이 외국에서 들어왔을 때 이야기들을 이제 한번 쭉 보면요, 그 책들을 읽어보면요, 기가 차요. 외국인이 선교사가 있으면은 신기해가지고 온 동네에서 노란 머리, 노란 눈, 새파란 눈, 그런 게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원숭이 구경하듯이 그렇게 구경을 했다는 거죠. 근데 제가 읽고 있는 이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책, 아마 이제 주인공이 이미 돌아가신 사람의 이제 딸이 전기를 쓴 것 같은데, 처음 있는 순간에 이제 죽음의 이제 위험에서 이제 벗어나는 그런 장면인데, 이 사람은 기계공학을, 그때 당시 기계공학을 전공해가지고 아주 좀 전망이 있는 그런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다른 것에 꽂힌 게 아니라 어떤 책자에 꽂혀가지고 이렇게 홍보 하는 이제 책자 같은 거 있잖아요. 선교사를 모집하는 내지 선교회라고 하는 거기에 이제 가입이 돼가지고 중국 선교하러 들어갔는데, 그 책자에 어떤 게 있었냐면 다른 것도 아니고 정말 목숨 내놔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그런 것이 오히려 끌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목숨 내놔야 됩니다. 좀 약간 좀 그러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목숨을 내놔야 되고 내 모든 것을 드려야 되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먼저 좀 스스로 이거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 이러면서 우리 스스로 마음을 갖다가 좀 살짝 이렇게 닫잖아요, 그죠? 근데 그 선교사는 오히려 그 말이 끌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교
내지 선교회에 찾아가서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하니까 당신은 기도 약하고 뭐 좀 건강이 좀 안 좋으니까 당신은 가가지고 선교사 되면은 아무래도 어려움 당할 것 같으니까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하나님 뜻이 아이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아이고 잘됐다. 아이고 하나님 음성을 내가 잘못 들었나 보다. 이게 제대로 됐는지 하나님 음성이다 하고 냅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갔을 텐데 아니라고 다시 이제 가서 또 도전을 한 거예요. 또 이제 길을 이제 치료를 다 해서 다 나았습니다 해가지고 또 갔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 몇 장 안 되는 게 글을 읽으면서 야 진짜 대단하다. 예수님 믿어도 저렇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그런 면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그 영성, 야성 이런 것이 회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이 회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형식적으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그 산족한테 쫓겨가지고 막 도망가는 가운데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사명자는 그 사명이 끝나기까지는 안 죽는다. 그것을 계속 되뇌면서 이제 도망가는 장면까지 제가 읽었어요. 그 간단한 장면이지만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 맹숭맹숭 어떻게 보면은 그냥 계시록에서 말하는 뜨뜻미지근한 그런 신앙인들하고 너무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도 정말 뜨겁게 믿어서 뜨겁게 살다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가는 것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며 살다가 그냥 뭐 때가 되면 그냥 아이고 하나님 오시옵시오 이렇게 가는 것하고 얼마나 큰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오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그겁니다. 너희 조상들 본받지 말라. 너희 조상들이 왜 이렇게 망해가지고 왜 이렇게 고생을 했나 그거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길에서 이방 풍습을 받아들여가지고 제사를 갖다가 완전히 그냥 뭐 난잡하게 만들었죠. 그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몸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했지만 만물을 섬겼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떤 제의적인 측면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아요. 여기도 갔다가 저기도 갔다가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니 하나님은 다 하시잖아요. 조상들이 그러니까 스가랴가 말씀하고 있는 니네들 조상들 본받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 조상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죠. 악한 행위를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조금 있으면 그렇게 될 겁니다. 지금 보십시오. 이제 차별금지법도 이제 통과시켜야 된다. 이제 뭐 거의 이렇게 수순을 밟아가고 있는 것 같고, 또 동성 혼, 이제 같은 여자들끼리 결혼을 하고 이게 합법화가 될 수 있는 그런 과정으로 지금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악에서 돌이켜야 된다고 막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만은 이제 한쪽에서는 그것도 받아들여야지 이런 식으로 자꾸만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다는 거죠. 참 저도 이제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답답한 그 마음을 어떻게 풀기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는 여러분 이런 악을 악이라라고는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악은 모양이라도 취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악이 그냥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주변에 악이 범람하고 있는데도 우리가 닦고 내가 이 말 하면은 저 사람은 포용력이 없어 이런 소리 들을까봐 아무 말도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럼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하고 안 믿는 거 무슨 차이가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심각하게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낙태라고 하는 건 죄인데 그건 살인이잖아요. 안에서 살인하는 거. 그 사람 배 속에 있을 때 죽이는 거하고 밖에 나와서 죽이는 거하고 뭐가 차이 납니까? 밖에 나와서 죽이는 거하고 안에서 죽이는 건 똑같은 살인인데, 안에서 죽이는 거는 그건 살인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여자의 뭐 행복권? 별 희한한 소리를 다 해요. 궤변이죠, 궤변. 안에서 죽인 것도 살인이고 밖에서 나와서 죽이는 것도 살인이고 동일한 살인이라는 거죠. 여러분, 악은 모양이라도 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정재 씨 아시죠? 이정재 씨 영화배우, 그 기독교인이에요. 근데 이정재 배우가 자기가 이렇게 수십 년 동안 인기를 유지할 수 있는 요인이 뭐였냐, 이렇게 요인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자기가 악역을, 물론 악역을 하기는 했어요. 그러나 저 이정재 좀 죽이고 싶다, 우리가 그 정도의 악역은 하질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가 어떤 악역을 하면은 막 저놈 막 죽이고 싶어, 그런 악한 역할을 하지 않은 것이 그 요인이다라고 인터뷰한 것을 제가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정재 씨는 불필요한 아주 악한 그 배역을 안 맡은 게 자기 인기 비결인 거예요. 그건 굉장히 성격적인 거죠. 그래서 저도 어떤 때는 가끔 생각할 때가 있어요. 배우라든지 탤런트 이런 사람들도 결코 좋은 직업은 아닌 것 같다. 왜냐하면 좋은 역할만 할 수는 없잖아요. 나 맨날 주인공만 할 거야. 나는 정말 막 주인공 역할만 할 거야. 나는 예쁜 역할만 할 거야. 나는 아주 멋진 역할만 할 거야. 남자. 그런 역할만 할 수는 없잖아요. 어떨 때는 악한 역할도 해도 막 욕도 해야 되고 그죠? 근데 그런 것을 하고 나면은 좀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악한 역할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요즘에 영화는 떼놓고 욕을 해. 열발부터 개 XX, 이건 기본이더라고. 그렇게 길거리 다리 보면 애들이 개 XX, 열발, 절발, 닭발부터 온갖 발이 다 나와. 저도 길거리 다 가다가 내가 길을 의심하지, 이제 초등학생인데. 그냥 미디어 자체가 그렇게 개발부터 시작해서 닭발 온갖 발이 다 나오고 이발 저발 열발부터 다 나오니까 애들이 그것을 따라하는 거예요. 악한 모양을 취해서도 안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때 진짜 예수쟁이, 가짜 예수쟁이 완전히 이제 드러나게 되겠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너희 조상들 본받지 말라. 옛적 신자들이 그들에게 외치리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여러분, 악한 길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잖아요. 마약에 손대는 그 순간 인생 끝난다.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게 악한 길이잖아요. 그 완전히 돌아와야 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한 번 빠지면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악한 행위, 악한 특별히 악한 길, 형식적인 그런 신앙생활에서 돌아오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선지자들이 돌에 맞아가면서 핍박을 당하면서 그렇게 외쳐냈음에도 불구하고 안 돌아왔다는 거죠. 그러면서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조상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긴 그렇게 악한 길에서 돌이켜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라라고 외쳤던 선지자들도 이미 다 죽었잖아요. 그죠? 영원히 살 수가 없으니까.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 들어오니까.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안 들어오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은 우리가 간 길대로 내버려 두게 하시고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실 심은 대로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제 거두게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스가랴가 돌아오라고 하는 이유는 왜 돌아오라고 합니까? 제일 먼저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위해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와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달라져야죠. 그게 첫 번째 이유라면, 또 두 번째 이유는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과거에 하나님을 떠나면 여러분 실패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을 떠나면 반드시 실패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저는 수없는 사람을 만나봤지만 하나님 떠난 사람 치고 실패 안 한 사람은 못 봤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거는 자기만 알아요. 자기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자기가 정확하게 압니다. 자기가 진짜 느낌 없이 뜨거움 없이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지 아닌지는 자기만 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하는 그 이유는 왜냐하면 짧은 인생 가치 있게 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짧은 인생 가치 있게 살게 하기 위해서 돌아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돌아오게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주로 다시 오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심판주로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우리는 신앙생활은 여러분 조금 힘들어도, 여러분 제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이 힘든 신앙생활,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선교사들, 이 전기들 읽어보면 정말 그렇다고 해서 오늘 우리 기준만큼 또 막 그렇게 장수하고 그러지 않아요. 보통 선교사들이 40대 그렇게 죽기도 하고, 양화진 묘지에도 가보면, 선교사 묘지에도 가보면 일찍 죽은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죠? 병으로도 죽고, 여기 우리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죽은 사람들이 있고, 목표에 죽은 사람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네. 결국은 그 사람들의 뜨거운 그 열정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전달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음을, 그 핏값으로 세워주신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핏값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흘려보내주신 그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였으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대에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형식적인 그런 신앙생활입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 이것을 경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 한켠에 정말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게 있고 뭔가 마음이 그쪽으로 빼앗기는 게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빨리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제가 잠깐 한눈 팔았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스가랴는 이 백성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시리에 빠져 있는 이 점에 먹고 사는 그거 중요한 거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아신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발라야 된다. 하나님께로 먼저 돌아오라. 마음으로 먼저 돌아오라. 라고 지금 이제 서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도 동일하게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것 있다면 알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 마음, 내 한켠에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지 못하는 것 있다면 싹 도려내고 온전히 내 몸과 마음, 영혼을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합니다.